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다 씻김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죄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느냐.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에서 4절 천천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약하였으므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불호수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죄와 죄들을 용서해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들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또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요. 물론 성경 66권이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특별히 창세기와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은 약간 뼈대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열왕기상하나 사무엘상하나 역대기상하 이스라엘 역사 좀 몰라도 뭐 크게 문제 없거든요. 뭐 아합왕이 어쩌는지 뭐 니에미아가 어쩌는지 뭐 그런 거 사실은 알면은 그게 살해되고 피가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교리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기초,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창세기와 마태복음, 요한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련하여 우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은 또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상담하고 나면은 꼭 요한복음을 좀 읽었으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제가 눈을 떴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정말 이 로마서는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정말 뭐라고 할까? 가장 깊이 있는 신학적 논증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마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가 끝나면 꼭 창세기나 로마서 이쪽으로 좀 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교리적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어떤 그런 것들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항상 볼 때마다 좀 전하고 싶은 갈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계시록 하니까 그게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좀 안 나가네요. 근데 로마서에서도 이 7, 8장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좀 갖게 하는 책이라는 거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일반 교회에서는 이 7장이 이건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갈등이다. 그래서 이거는 7장이 6장과 8장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된다. 이런 논리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 6, 7, 8장을 이렇게 읽고 공부하다 보면은 이 7장은 정말 바울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민을 깊게 안 해요. 그냥 넘어가죠. 그냥 잘 안 되나 보다 이러는데 바울이 이거를 이렇게 세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잘 풀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고민에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 깨달음, 8장에서 그 답들을 제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6, 7, 8장 정말 가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왜 우리가 죄인인가? 그리스도인,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율법 이전의 사람도 죄인이요, 율법 이후의 사람도 죄인. 다 왜 죄인인가? 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룬다면은 이제 6, 7, 8장은 그 고민에서 끝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난 말을 제가 안 쓴다고 하는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다시 태어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봐도. 근데 이거를 나한테 체계적으로 개념을 잡기는 또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기본이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항상 기본이 내가 또 중심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는 노력.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의지나 결단으로 하려는 이 노력, 이 열심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이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살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올드 테스터먼트와 뉴 테스터먼트에 이게 우리가 이걸 유언 언약이라도 하고 상속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버전에 따라 다르게 하시는데 가장 기본 핵심이 과거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글자로 주어진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새 언약, 새 유언 언약은 가장 핵심적인 게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죠. 이 율법이. 그리고 생명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새겨졌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은 율법도 자연스럽게 다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는 우리가 육신적인 또는 영적인 삶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8장 첫 절에 그 핵심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로 살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에 이 세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여기는 지금 다 성도를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은 이런 율법으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같은 개념인데 달리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라는 거죠.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 이게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속 바울이 주장하는 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면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었듯이 나는 내 마음가가 나의 십자가야. 아니면 우리 자식이 그 십자가야. 아니면 뭐 나의 직장 생활이 십자가야. 이렇게 뭔가 접목하기 쉽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7장에서 그 많은 고민 속에 8장이 딱 그 답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근데 이 죄 문제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다. 네, 목적 달성했다. 이제 하늘나라 백성 됐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제 나는 여기서 완성이다. 이런 개념으로 잡고 가니까 내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놓치고 산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치 갓난아이와 같이 이제 갓 태어난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장하려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장하려면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고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젖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 안에 내가 거해갈 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이 머리로 아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알 수 있는가.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계속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 소위 말하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 너의 죄가 다 용서됐다는 그 칭의, 이거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이미. 근데 나의 성화, 나의 영적인 삶의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의 성장하게 가는 과정, 그거는 성화의 과정이고 내가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잘 안 돼. 내가 하려고 그래. 좀만 하면 바로 내가 나타나요. 내가 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맞아요. 부족한 대로 살라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아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서는 순간 나를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내 육신이 죽으면 사탄은 나를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체적으로 내 자아가 살아나는 순간 사탄이 그 자아를,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조절하는 거죠.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바로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시리라는 것이라. 이것을 확신하는, 뭘 확신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날, 공중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그것을 계속 우리를 성장시켜가고 완수해 가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이 성장은 끝이 없어요. 만족이 할 수도 없고,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고 그분을 내 안에 키워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내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만약에 예수님 더디 오시면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주체가 하나예요. 나의 자아가 곧 사탄이었어요. 죄였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내가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주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은 기존에 계속 있었고 이제 두 주인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진다는 것은 곧 뭔거니 두 주인이 싸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나의 자아가 성령 하나님을 선택해서 살아가느냐, 그분께 복종해서 순종해서 살아가느냐, 여전히 내가 육신 가운데서 내 의를 막 드러내려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이 개념이, 근데 조금 한번 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서서히 그게 구체적인 디테일로 나한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큰 그 유혹거리가 세상과 사탄과 육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나 사탄은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육신을 통해서 통로가 되잖아요. 사탄이 들어오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육신의 유혹들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누구나 그게 하고 싶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싶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싶고 조금만 뭘 해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조금만 낙담하면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좌절감에. 우리가 육신의 자랑에서부터 자유하면요, 어떤 것도 유익이 또 있는 거니, 내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원래 이런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거기까지에 대해서 딱 정리하고 자백하고 새로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만큼 또 좌절감도 겪을 수 있어요. 다 포기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탄의 무기는 죄인데, 이 죄는 곧 사탄의 인격화된 존재이고
그 죄가 육신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혼과 몸은 육신은 우리가 그리스도 할례로 영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정리가 된 건 아시잖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개념을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육신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육신한테 가장 큰 이 죄의 죄의 무기는 율법이에요, 율법. 죄는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죄로서 성립하기가 힘들어요. 또 그것도 못했잖아. 이렇게 뭔가 들이대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곧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러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7장 25절에서 그 깨달음을 이제 알게 된 거라는 거죠. 로마서 7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9절에. 이는 한때 내가 율법 없이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왔을 때 죄가 되살아나서 나는 죽었기 때문이다. 잘 살다가 갑자기 율법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죄가 살아나면은 그 죄가 율법이 살아나면 죄와 연결시키고 죄가 살아나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사탄의 궁극적인 무기는 율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런 이유로 율법은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정당하고 선하니라. 율법 자체가 나쁘진 않다는 거죠. 율법에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라고 궁극적으로 주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이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14절, 16절 쪽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지만 내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행하는 그것을 내가 수용하지 아니하며 내가 바라는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오히려 내가 증오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노더라. 내가 율법을 뭔가 행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걸 더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막상 사랑하려고 하면은 미움이 더 생기는 거죠. 누군가한테 화해하러 갔다가 더 싸우고 와요. 아, 오늘은 이제 부부싸움 한 거 정리하고 잘 이걸 마무리해야 되겠다. 시작했다가 더 싸워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이게. 16절에 그런즉 만일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점에 대해서 율법과 의견을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내가 그걸 지킬 수 없는 그 어떤 고통, 그 고독감을 지금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을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A로 가고 싶은데 B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그걸 행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이게 죄가 인격이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죄가 인격이고 그 죄의 궁극적인 뿌리는 사탄이라는 거죠. 이 사탄이 나를 나의 안에 거하고 있는 죄라는 거죠. 죄가 인격이.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지만 내 안에 죄가 구원받았지만 죄가 사탄이 거하기 때문에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18절에 이는 내 안에 즉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내 혼이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추구할 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육신을 자랑하고 내 육신을 드러내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이 고민이 있죠. 18절 뒷부분에 보면 나에게 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그 선한 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노라. 바울도 똑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게 뿌리가 뭘까? 이제 죄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할 것이냐. 누가 나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거냐는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문제는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 24절에 있는 거죠. 아, 나는 진짜 비참한 사람이로다. 내가 아예 처음부터 나는 죄 가운데 대충 살 거야.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데,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의 법을 발견하였나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바랄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이게 내가예요, 여기서도.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악이 바로 해방한다 이거죠. 그리고 22, 23절에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을 보나니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하여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가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지체, 또 다른 법,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나라는 자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 생각의 법이 있고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느냐. 그리고 25절의 뉘앙스를 잘 보면 바울이 이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8장 1절에서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우리 안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고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육신의 법이 존재해서 이 세 인격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이 세 인격이 세상에 표현되기는 두 가지 성품으로 표현돼요. 왜? 나라는 존재는 둘 중에 하나에 누구한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드러난다는 거죠. 성령의 법을 따르면 속사람, 육신의 법을 따르면 옛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세 인격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세상에 드러나는 그 존재의 모습은 두 개의 성품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에 중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나라는 자아가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더라는 거죠.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계속해서 주문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라. 우리가 인 크라이스트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 세상의 이치를 보고 나를 보면 실망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죠. 내 스스로 봐도 그렇잖아요. 저 인간이 언제 사람이 될까? 언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런 모든 영역을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모든 결론의 답을 딱 내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조금 알면은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그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골로새서 2장 14, 15절. 골로새서 2장 14, 15절.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 없애셨으니 그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시어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시니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어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손으로 쓴 법령이 이미 지워졌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이미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셔. 그러니까 여기서 권능들과 상하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전쟁, 로마 시대 전쟁이 끝나면 승리한 쪽의 왕이 패자의 왕을 데려다가 그 거리 퍼레이드 하면서 이렇게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우셨고 율법을 지우셨고 두 번째는 이 사탄의 존재로부터 승리를 거두셨고 그를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17절 한번 보실래요?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니라.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참 이렇게 이제 저도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17절 같은 데서 탁 튀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실제가 된다는 건데, 자,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제가 이게 엄청 고민했어요.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라. 도대체 뭔 소리지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영어로 보면 body 있잖아요. 17절에 보면은 the body is of Christ. 그러니까 이게 몸이라는 거, body가 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영어적 표현 중에 실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실체다.
그래서 그림자와 실체라고 우리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가 아니라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이라는 게 영어적으로 해석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앞에 문맥을 쭉 보다 보면서 문맥 속에서 왜 영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애를 지적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저의 멘토가 되시는 우리 권희혁 번역자하고 또 내가 깊이 이걸 또 따졌잖아요. 왜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냐? 도대체 이게 아닌다. 그랬더니 실체는 그리스도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몸은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이게 문맥상 보면. 그래서 그러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죄 문제, 율법도 다 해결해 주셨고 또 하나는 사탄 마귀도 이미 그를 패하게 만들고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4절에도 보면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미 성취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고린도후서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들이 어두워졌으니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바로 그 가리개가 옛 유언 언약을 읽을 때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 가리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를 율법이라는 그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틀 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리개를 틀을 벗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가리개가 벗어지지 않은 거죠. 여전히 율법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 가리고 있던 우리를 눈멀게 하고 있던 이런 것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3장 16절이요.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설 때 그 가리개는 제거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설 때 우리를 가리고 있던 그 율법의 틀이 제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라. 그런즉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새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공격하는 게 세상과 사탄과 그 다음에 죄가 있는데 사탄이 곧 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육신이 그 통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좋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탄이 의인화된 게 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아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분만이 세상 죄를 제거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찾은 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동일해요. 내 육체가 육신이 십자가에 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순간 매어 있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영적인 삶을 사는 과정 내내 육신이 십자가에 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now,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이요.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붙들려 있었으며 후에 계시될 믿음에 이를 때까지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붙들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이를 때 그 갇혀 있던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24절에 이런 이유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우리의 지도 교사였으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도하는 안내 역할을 가진 지도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도교사, 우리를 안내자를 우리가 믿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25절에 다만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믿음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쉬워요. 믿음하면 내가 어떻게 뭘 믿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 동사 페이스, 그렇죠? 믿음하면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 것까지. 그래서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인. 27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우리가 흔히 성령 침례하면은 불 받는다 그런 말 하는데, 침례의 기본적인 개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고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게 침례의 개념은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됐다, 새로 살아났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면은 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육신이 내 중심을 쥐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육신은 너무 보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세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자꾸 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로마서 8장 1절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을 알았고 이제 나는 그 법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 로마서 8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도 없고 성화되어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본적인 설정값이 죄예요. 죄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기본 설정값이 죄와 사망이 아니어서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됐죠. 각자의 목으로 돌리면 되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로마서 8장 23절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변화되기까지는, 구속을 이루기까지는 이 갈등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딱 방법은 하나. 우리의 육신을,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 중심의 그 주체적 나가 26번 나오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이 딱 넘어가면 나는 이제 없고 성령님만 한 20번, 22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중심이 됐을 때, 내가 주체가 됐을 때 실패했고,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 때 이제 새로운 자유 가운데 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나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까닭이라. 사실 구원받고 이런 말씀 보면 엄청 우리를 막 갈등하게 만드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
이제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앞에만 읽으면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내가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로 태어났음에도 나는 죄를 짓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지? 이건 오타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 죄를 안 짓는 거죠. 사실. 속사람은 죄를 짓지 못해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잘 따져서 보지 않으면 이거 이제 고민하면서 맨날 며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빛이면 빛이지 이 빛 안에 가면은 어둠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고 우리도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늘의 법을 따를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에 속해 있느냐. 성령 하나님에 속해 있느냐, 육신에 속해 있느냐. 결국은 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통로인, 죄의 통로인 육신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야 돼요. 내가 육신이 살아나면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열심히 헌신 봉사해야지. 이러면 이제 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를 없애라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그 빛이 나도 하나님 안에서 하면은 그 결과가 실패를 해도 위로가 되고 설령 그걸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해도 위로가 될 수 있죠. 내가 하면 그걸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 멈추고 내가 누구한테 속할 것이냐. 그거를 고민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은 은혜였듯이 영적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아쉽게도 우리는 바로 육신하고 연결이 돼요. 이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바로 육신적으로 바뀌고 세상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돼요. 강남이 빌딩 사주는 것보다도 이 원리가 훨씬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 소위 생각하면 자기는 몇 살 안에 강남이 건물 하나 사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다. 네 안에 성전의 집을 잘 가꾸어라.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통해 아직은. MZ세대라. 이제 언젠가 이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적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법을 따를 때 내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내가 부자여하고 매여 있는 것보다 가볍게 살면서 자유한 것이 훨씬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다 종교성에 근거한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은 종교성을 근거로 시작됩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아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살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 내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이건 곤란한. 그것만큼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 자기 일에 성실한 자는 왕 앞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다하는 게 필요하죠. 사실 세상에서는. 그리고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걸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우리가 정말 아이들한테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지고 좀 불확실하고 그래도 말씀 안에서 잘 이렇게 교육시켜 놓으면은 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온 세상이 전쟁터로 바뀌어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가 실패를 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 힘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또 하나는 성공해도 또 우쭐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에서 믿음까지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과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 처음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칭의, 하나님의 자조로 시작하는 그 출발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성화를 거쳐서
완전한 몸이 변화되는 영화까지 그것도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받아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해서 계속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요. 요셉하고 바울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들은 뭐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설령 정말 깊은 계곡의 길을 헤매고 있을 때도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죠. 단 요셉이나 바울은 본인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삶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종으로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집사 역할을 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거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 아니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하고 바울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조금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 삶이 어떤 삶인가. 그 두 인물을 이렇게 모델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다면은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나 죽음이나 우리의 어떤 율법으로부터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의 영향 가운데 있다는 거.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자유예요. 그분이 곧 진리이자 자유이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자유하고자 해도 자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그분한테 정말 풍덩 빠져 살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심하게 말하면 죽기밖에 더 하냐고요. 죽으면 더 좋은 데로 가는데 사망의 문이 열리는 순간 오늘 그 소천 예배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의 사망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문이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사망의 문, 죽음의 문이지만 그 뒷면에는 하늘나라의 문, 정말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 정말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사망의 문만 보이니까 겁이 나죠, 사실은. 죽어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진짜 저는 이게 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자유의 선언, 심판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패배로부터 자유라는 거죠. 어떤 고난을 우리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게 성장을 위한 도구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패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곧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절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요셉이 감옥 생활과 그 억울한 그 누명과 그런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돼서도 결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 과정이 없이 어느 날 요셉이 딱 총리가 됐으면 이제 다 죽었죠. 그 형제들은 사실은. 끝난 거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편의점이 저를 아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모델이 되어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그 시간들이 사실은 고통스럽죠.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근데 그거를 벗어나고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묵상해보고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다 성장을 위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로마서 8장 39절 한번 볼까요? 이 38절부터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고 이미 신학적으로는 셋째 하늘에 앉아 있다고 요 에베소 2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 이유가 없어요. 석유값 좀 오르면 오른 대로 살면 돼요.
아,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조금 하면은 기초생활 다 보장해줘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는 이 노력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는가. 그 내가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는 그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모든 자유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될 수 있지만 결코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진짜 정치인들 보면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어쨌든 때로는 그게 참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